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 4 이렇게 기록하면서 오늘 일서의 기록 목적이 방금 읽었던 요한 일서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이 영생이 없으면 가장 그 능력이 없는 종교가 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종교인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 결혼 초에 들었던 보험이 그게 보통 70세인데 80세 나왔다고 80세 만기 그래서 그때 한참 종신보험이 유행했던 것이었는데 20년 이상 25년인가 넣었더니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제가 30대 때 80세를 준비하자 그랬어요. 80세에 죽을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무슨 보험이 나왔어요? 100세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 어렸을 때 넣었더니 80세인데 이제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왔어요. 100세 보험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제가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며 당연한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 제가 30대 때는 80세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준비합시다 했는데 지금은 100세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죽을 것을 끝날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신 분 아니고는 대부분 한두 가지 보험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100세 보험이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아마 80세 보험은 없어졌죠, 권사님? 이제 다 100세 보험으로 바꿔졌을 거고 제가 들었던 이전의 보험은 다 80세 보험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세상은 죽을 날까지를 보장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만 준비해도 내가 지금 아껴 써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험 들고 있는 부분들이 최소한 운전자 보험은 기본이죠. 운전자 보험은 기본으로 들고 있고 또 기본으로 안 들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 기본으로 들어야 할 보험과 안 들면 안 되는 이 보험들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것도 준비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 죽은 순간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만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넣었던 사람들 중에 혜택을 받아본 사람들은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하지만 건강하고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아깝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아파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혜택 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하고 열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아파트가 갑자기 아래층에서 17층에서 제가 18층에 사는데 막 아침에 7시, 8시면 이런 시간인데 7시 정도에 막 컹컹컹컹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뭐 택배 물건 갖다 주는 그 그냥 똑똑똑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두드리는 게 급하다. 이건 다급하다는 신호잖아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아래층의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그 물이 새서 그 집에 지금 거실 위에 천장이 물이 그냥 폭포같이 쏟아진다고 저한테 얼른 오라는 거예요. 얼른 와서 가서 보니까 물이 그 집 천장에서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그 천장에 싱크대부터 해가지고 이 천장에 목욕탕 입구까지 거실에 종합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이제 당연히 우리 집이 위층에 사는 사람이 100%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불사 이게 작은 평수도 아니고 이거 큰일이다 속으로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예, 얼마 전에 제가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대상 물건에 TV가 요즘 너무 크잖아요. TV에 물건 애가 던져버리면 화면이 쫙 갈라지면 이 TV 화면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애들이 실수로 저지르는 게 대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물 이래서 혜택을 받는단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나 하고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예 이거 그게 제가 뭐 비용 뭐 몇만 원만 내면 이게 100%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이 평안하든지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다 고치고 싶은 대로 고치세요. 또 청소도 해야 되는 게 청소도 하세요. 청소 비용까지 다 해준대요. 그걸 다 해서. 제 마음이 하나 그 보장되어져 있던 그것으로 내가 마음이 편한데 그러면서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또 고치고 있는 중에 가정이 올라왔어요. 아니 사모님 이렇게 다 고치는데 도대체 무슨 보험을 들으셨냐고 무슨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혜택이 되냐고. 그런데 제가 화재보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집 주신 거 있으면 건강보험 들은 거 있으면 될 거라고. 제가 뭐 보험회사 소장 같네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기는 와 나도 들었네요. 근데 놀랍게 우리 아파트에 동일하게 입주했는데 동시에 저희 아파트 하나 오고 그 주간에 또 다른 라인에서 하나가 두 개가 터진 거예요. 그 보험회사가 똑같이 그 지불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험회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또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생각이 됐더니 쏟아져서 지금 몇백이 들었는데 이 몇백을 다 누가 해결해 줬더라?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줬더라 했더니 다 보험을 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귀가 열린 사람은 듣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영생은 귀가 열린 사람만 들게 되더라고요. 귀가 열린 사람만 알아듣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보험도 보험회사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 사건이 있으면 그때 들어볼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80세 100세도 우리가 준비해요. 엠만이 사는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도 운전자 보험이 드러나서 꽝 하고 움직였는데 그래 다행이야 보험 넣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푹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냈던 이 보험료로 몇백만 원이 들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는 너무 안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번에 그 차 구입하고 이렇게 차 보험료까지 내는데 그때 보험료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1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운 거 들지 마 이게 아니라 무조건 들어야 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 게 의료보험 잘 내는 거 하고 자동차 보험 잘 내는 거. 왜냐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예요. 의무. 그 보험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서로가 보호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자 땅에서 살면서도 내 보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 땅에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험을 넣어 혜택 받는 거. 이게 옛날 우리나라가 했던 뭐죠? 품앗이 제도처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영생에 대한 보험을 안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몇 년도 그것도 걱정돼서 듣는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유가 진짜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라고 그랬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러분, 지각이 열린 사람은, 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보화를 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하고 안 넣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일이 생겨지지만, 그런데 그걸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험 하나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각이 열린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 사람이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1부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고 2부 예배만 드리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영생의 기쁨이 있기에 이 자리 오후 예배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더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활비의 몇 프로를 많이 들은 사람은 평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기 급여의 20% 정도의 보험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놓고도 또 불안해서 어떤 사람 더 든 사람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주의를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지각을 주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라 그러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의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너를 사랑해.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가족 이웃을 사랑해. 2번. 그 다음에 신은 선택사항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 오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첫 번째.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으로 모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왕이 안 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이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는데 자기 집안에다가 자기가 했던 그 미대한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그 전리품을 가지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내가 그거 아니었어. 마음은 에봇 제사장 옷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게 저것만 하면 저것만 바라보면 저렇게 기드온처럼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음모하게 하고 몰래 우상으로 섬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성공 사례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물음 속에 내가 우뚝 서버리고 올라가려는 으쓱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거기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울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싶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식 대에서 완전히 자식 한 사람이 그 형제를 모두 몰살시키는 정말 불행한 가정이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시댁에 이제 뭐 각자 집에 삽시다. 이제 각자 저희도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각자 집에 사세요.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전날 예, 전전날이죠. 이제 그 인사하러 큰 형님 댁에 가고 작은 형님 댁에 가면서 이제 작은 스님이 예수님을 안 믿길래 시수님 세상이 너무 빠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거 말씀 똑같이 전한 거예요. 정말 세월이 빠르죠. 시수님이 벌써 이렇게 곧 70이 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이 빠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마음이 제가 우리 신방 중에 우리 할머니들한테 여쭤봤더니 마음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마음은 18살, 20살, 24살이라고 하대요. 시수님은 몇 세예요? 그랬더니 하하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다 이렇게 20대인데 그런데 제가 5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잠깐이면서 그래서 사람 육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더 확신이 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는데 그때 다른 잡음이 오고 이렇게 말이 안 들려가더라고. 제가 무슨 뭘 느꼈냐면 신방 중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신방 중에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한테 하면은 그래 내가 마음은 18이에요. 내가 25예요. 마음은 처녀 시집왔던 그 나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것만이 소망이죠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들어가요. 말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막 다른 이야기로 끌고 가시더라고. 말이 여러분 지각이 열려야 영생이 있다는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수 씨는 좋은데 재수 씨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데 아직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분에게 아직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후 예배 드린 것은 영적인 지각이 열렸기에 이 말씀을 들려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당 떠나버려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핍박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더 부흥해버린 거예요. 저 중국이 핍박으로라는 도구로 했을 때 더 부흥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단이 뭘 준다고요? 풍요와 안정을 줬더니 주님을 떠나버린 거죠.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면 왜 이런 일 우리에게 주셨을까? 믿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는 자, 영생을 가진 자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줄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욕심대로 이거 하나님이 여기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저 땅의 공터에 하나님 주인에게 팔 마음을 주시옵소서. 팔 마음뿐만 아니라 요 주변에 요즘 다 지금 원룸촌으로 바꿔져 가고 있잖아요. 저 앞에 또 새 채가 무너졌습니다. 예, 이제 무너진 게 아니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저 원룸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죠. 그냥 집을 새 채 사서 탁 하는 동안 저 안에 삶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기 또 원룸 짓네. 이게 와버려요. 그렇게 오는 건 뭐냐면 주변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 이런 거죠. 주님, 팔 생각을 주시되 이 양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살라면 교회에서 사실라요? 이렇게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직장사한테 팔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한 것이 그렇게 되기를 된다면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구원도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영생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무엇으로 응답받을까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자, 다시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중보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절규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시면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형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이 알고 계셔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만이 이 백성들이 제사함 받는다는 걸 알지만 혹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 그 신방 중에나 기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막 사방에 막혀서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참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 제가 이 성경책이 워낙 두껍고 무거워서 항상 갖고 가는데 오늘은 그 사무실에 놔두고 가서 이따 올 때 좀 가볍게 와야 되겠다 하고 성경책을 사무실에 놓고 가는데 그 아침에 보조 가방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충숙 집사님 모시다 드리고 집에를 다 오는 순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 다시 갔다 오려면 앙복 20분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하는데 혹 눈이 나오셔서 집사님들이 못 오신다고 전화 오지 않을까? 혹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전화가 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가지러 왔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주차장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문자가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A에서 선교사님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는데 제가 무슨 승인을 해줘야 그렇게 된다고 뭐 이렇게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 이상한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분이 보내왔던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시고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현명하시니까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하고 관계된 일 아니면 승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요즘 계속 오잖아요. 승인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가 성령께서 제 육신으로는 안 가고 싶어. 교회 이따가 그냥 뭐 교회 오면 충분히 교회가 있는 곳이 확실하니까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갈까 했는데 와서 가져가는 순간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들로 순종했더니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가지러 가길 잘했다.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목사님한테 저기 무슨 이제 주무시기나 할까 뭐 할까 계속해서 전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결정해 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님 이런 표현 되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오는 문자들을 참 조심스럽게 꼭 지인에게 또 자식에게 확인해 보세요. 저도 한번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이 번호로 저렇게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고 순간 잃어버렸어? 이쪽으로 돈 보내줘 이런 문자가 오는데 속겠더라고. 근데 그 앞전 이미 들었어. 우리 교인 중에 엄마 나 돈 핸드폰 잃어버렸어. 여기로 문자 번호로 돈 보내줘. 보내버렸잖아 글쎄. 그래가지고 잃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어. 정보를 들었으니까 제가 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뒤로 또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자를 보더니 아야 너 같은 너 같은 애 없다. 이제 답장을 이렇게 보내놓고 올까봐 얼른 뭐라 그랬지 제거해버렸어요. 수신 차단. 너 같은 자녀 없다. 없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런 문자들 오고 또 제가 매트리스를 사지도 않았는데 매트리스가 해외에 구입되어져 있다고 오니까 막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못 누르다가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참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정보가 들어오고 하면 그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희한하게 지식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넘어갈 줄 알죠. 그게 그냥 넘어가더라니까. 자식 일에는 앞이 안 보여버려.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사용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잡된 많은 정보들 속에 여러분 바르게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뭘 알아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속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신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시행하리라. 그러면 이 집에 땅이 있는 사람은 고가에 팔리게 하옵소서. 근데 그 땅을 살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싸게 저가에 사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팔 때는 하나님 고가에 매매되게 하옵소서. 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인이 깎아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섭섭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이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하셨던 예수님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뜻대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사되어졌는데 마지막에 안 돼버리는 경우. 정말 우리 안에 안전무감증이라는 게 강주 땅에서 2건의 사건이 버스 추락사고 위에 철거하다가 했던 부분들 이번에 또 아이파크인가요? 아이파크 사건들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이제 그 아이파크 입주자들이 바꿔달라는 거예요. 건축사를. 왜 바꾸라고 한 줄 아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우리 집 지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동일한 생각은 여러분 저 회사가 명품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였는데 이제 저렇게 무너졌으니 우리 집값이 아이파크 사면 돈 번다 그랬어요. 저 아이파크가 지금 진행 중에 여러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4억, 5억대 지금 30평대가 분양이 됐는데 10억, 12억 한다 그랬거든요. 돈 벌었다고 좋았다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파크 떠나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이렇게 간사하고 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입주 안에서 다행이지만 일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집 손해본다고. 내 집 올라가지 않는 거. 이게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모든 뜻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물어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였던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이 이 지은 찬송 시입니다. 이때 찬송을 지을 때가 언제였냐면 1648년 그 신구교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럽에 어마어마한 그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재난이 그 유럽 땅에 내려오면서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때 이 흑사병으로 유행되어졌고 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졌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스몰크 목사님이 신방 중이었어요. 신방을 성도들이 죽어가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신방 중에 집에를 돌아왔는데 글쎄 집이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집이 불타버렸고 또 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잿더미를 살펴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하고 왔는데? 신방하고 왔는데 이 전염병이 후에 그 많은 그
교인들의 시신들을 장례식을 치르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왔는데 내 집에 불이 나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예, 그가 그 앞에 시체 아이들을 안고 예, 고백했던 시가 그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시인데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날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 예,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룰 수 있어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수준은 하나님 계신다면 이룰 수 있어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신방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이래야 될 건데 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왕으로 모신 자의 고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생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믿음 안에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 담대함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